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담겨진 진리와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나 또 곤충을 통해서도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 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이 식물들이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니까 죽었던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아름답게 꽃이 피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연 미물 하나라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보면 우리 남편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아내가 말이야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아니, 우리 자녀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변화되는 것보다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부활이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진리이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쫓던 제자들이 예수가 붙잡혔다는 것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랐던 제자들이 왜 숨었을까? 왜?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요, 전쟁, 또 재난, 질병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죽음 앞에서는 웃음이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병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사형수들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죽음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악과,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어서 또한 그 열매를 먹고 인간이 한마디로 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육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 그 부활주일을 우리가 부활의 아침 기념하면서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자기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한 나라의 원수라도 그 자리가 항상 편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면 한두 달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설레지. 그러나 더 큰 욕심, 인간의 욕심은 무한정으로 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항상 고달팠습니다. 또 불만스러운 생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평안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바로 유대 가론들에게 붙잡혀서 치는 대로 매를 맞고 온갖 조롱과 야유 속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니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아파해야 될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육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너졌음을 알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처형당하실 것을 알고 이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실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잃었다는 슬픔, 자기를 잃어버린 괴로움이 더 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면서 설계를 했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한꺼번에 흔들려 버리는 순간 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요, 골방에 숨어서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숨을 죽이고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살아나서 찾아오셨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마다, 예수를 만난 제자들마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베드로에게도 부활의 변화가 있었으나 자기 하나 용신할 수 없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영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자, 여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잊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에 성령이 놀랍게 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언제나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3번째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을 1000번, 10,000번 한들 나에게 부활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부활,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오면은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하는 이런 관념적으로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우울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부활이 있으시기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건강의 부활이 있기를,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자들에게는 영의 부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도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자국, 주님의 못자국을 보시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한 것도 육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육의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육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그 부활의 주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하였지만 베드로 자신의 부활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적으로 체험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영적인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영적인 부활이 있으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영적인 부활하여 변화되니까 어디서나 주님을 증거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어떻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부활의 체험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부활은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받고 확신 속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부활을 말해주듯이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이 체험을 갖고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그래서 가능성 속에서 살지 말고 전능자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가능성 속에서 살았다면 아마 자살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일어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서 일어서십시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했습니다. 혹시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이런 힘이 없었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부터 알 수 없는 능력이 나가고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능력을 외부로 발산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신앙이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나 구역장이나 교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못해요. 안 돼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는 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위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담대하게 이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욥과 같이 전능자를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